시편 136편 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물 위에 땅을 펴놓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낮을 다스릴 해를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밤을 다스릴 달과 별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집트의 마다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 그들 가운데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홍해를 두 동강으로 가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뒤흔들어서 홍해에 쓸어버리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위대한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힘센 왕들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들의 땅을 당신의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이것에 관심이 높습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다시 오실 때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전쟁의 소문과 소식과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민족과 나라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마지막 때의 특징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시대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도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대는 이것들을 알아두십시오. 말세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른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라면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감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른다고 적어놓았습니다. 이것은 감사할 것이 있음에도 말세에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 자체를 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 사랑이 식어지고 감사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바라보는 우리 작년 우리 성도님들의 눈빛은 참 사랑스럽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시죠. 그 눈동자를 보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참 특별한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고 싶어도 이건 주관적일 수밖에 없죠. 아이들이 너무 이쁘잖아요. 이 아이들이 아무 걱정 없이 마음껏 뛰놀고 가장 행복한 때로 보이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울타리에서 보호받으면서 필요한 모든 것 부모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걱정할 것이 없는 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아이들에게 가끔씩 물어봐요. 이번 주 어떻게 지냈니? 이번 주 신나게 지냈어요? 이번 주 행복하게 지냈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런 친구들이 없어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힘들었어요. 엄마가 밥 다 해줘. 공부시켜줘. 열심히 학교 다니기만 하면 되는데 뛰어놀고 공부하면 되는데 교회도 다 차로 데리고 와. 열심히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즐겁게 행복하게 공부하고 놀고 신나게 친구들과 지내면 되는데 걱정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른이라는 증거입니다. 어른은 그게 힘들지 않은 걸 알아요. 왜냐? 어른은 훨씬 더 많은 힘든 일들을 겪고 살아가니까. 그런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힘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중년의 성도님들 중에 청년들을 보면서 젊은 가족을 보면서 야, 참 좋을 때다. 나도 저 때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내 마음은 아직도 청춘인데 나이는 중년, 노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새 머리숱이 적어지고 머리숱도 희끗희끗해졌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이제 체력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 나도 꿈 많은 청년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청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름대로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제일 힘든 것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대학교만 진학하면 그래도 한시름 놓을 줄 알았는데 곧 취업이라는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업 이후에 펼쳐질 미래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쉽게 불안해지는 환경이 바로 청년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나고 20대, 30대, 40대를 지나고 50대 그리고 60대, 70대가 되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20대, 30대, 40대 시절은 정말 행복한 시절이다. 참 좋겠다 여겨지는 시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중년 부부나 중년 세대를 보면서 90 되신 어르신이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네 나이만 되면 행복에 겨워 날아다니겠다. 이거 제가 직접 들은 말입니다. 제가 직접 90 노인에게 들은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신의 때는 어느 때인지를 모르면서 지난 그때를 추억하면서 그때가 행복했던 때, 그때가 참 감사했던 때라고 말합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가 행복했던, 그때가 감사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바로 그 시절에는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 세월의 과정을 겪고 나서야 인생의 경륜을 갖추고 나서야 그제서야 갖게 되는 감사의 마음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미리 갖게 될 수는 없을까? 오늘 여기에서 그 마음을 갖게 할 수는 없을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객관화할 때 가능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대와 역사와 시간을 초월하여서 수많은 인생과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일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면 내 자신의 현재의 위치와 상황을 객관화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 말씀에 비추인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의 거울이라 부르는 이유가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인생에 달고 쓴 그 모든 과정들을 경험하고 나서야 얻게 되는 내 자신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얻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감사할 수 없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아도 진정 그 상황에서 무엇이 감사한 것인지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시편 136편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우리 인생을 한번 비춰보고자 합니다. 시편 136편은 어떤 해설에서는 다윗의 시다라고 언급이 된 해설서도 있지만 보통은 136편은 누가 지은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감사와 찬송의 내용으로 가득 찬 시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6편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면 자주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36편이 전부 2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단어가 어떤 구절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까? 26절까지 있는데 몇 번 반복될까요? 26번 반복됩니다. 그 말은 매 절마다 이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또 반복되는 구절이 한 문장 더 있습니다. 어떤 구절일까요? 감사하여라. 26절에서 몇 번 반복될까요? 26번 반복돼요. 매 절마다 똑같이 감사하여라.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반복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시편의 이 시는 각 절마다 앞부분은 제사장이나 성가대가 부르고 뒷부분은 회중이 화답하는 형태로 지어진 시이면서 동시에 찬양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이 앞부분에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상기시키면 회중은 뒷부분에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화답하며 서로 교대로 선창과 후창으로 부르는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136편을 다시 한번 읽어볼 때는 지금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은 감사하여라 그 앞에 부분까지 선창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 뒷부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노래하게 되면 원래 시편의 136편을 읽었던 방식대로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한번 1절을 한번 시편 136편 1절만 한번 그렇게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 2절 요 방식으로 시편을 136편이 회중에 함께 읽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이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부분은 명령으로 시가 시작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 감사하여라, 감사하라 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2절도 마찬가지고 3절도 마찬가지. 3번 반복해서 회중에게 명령합니다. 감사하여라. 주께 감사하라. 3번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4절에도 또 감사하여라가 있는데요. 4절부터 25절까지는 원문에서는 감사하여라라고 하는 동사가 실제로는 없어요. 그리고는 어떤 분사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6절을 제가 직역해서 읽어드리면 그 본문을 보시면서 제가 어떻게 읽는지 한번 보세요.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셨으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에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물 위에 땅을 펴놓으신 분에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형태로 25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25절까지는 동사가 쓰여져 있지 않고 분사 형태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 하나님께 라고 하는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그분께 감사하여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내재되어 있으니까 지금 한글 성경에서는 그대로 감사하여라를 다 추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만은 영어 NIV 성경에서는 이것을 원문에 충실하게 분사 형태로 그대로 기록해 놓았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4절 9절에서는 이것도 선창과 후창의 형식으로 우리가 읽어볼 텐데요. 4절 9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9절까지 4절에서 9절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왼쪽 오른쪽 나눠서 4절부터 시작.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물 위의 땅을 펴놓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낮을 다스릴 해를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밤을 다스릴 달과 별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여러분 감사해 본 적이 아마 손에 꼽으실 거예요. 함께 고백하면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5절은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신 출애굽 과정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10절에서 15절까지는 제가 선창하고 회중 여러분 전체가 후창으로 읽어봅니다. 이집트의 마다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홍해를 두 동강으로 가르신 분께 감사하여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뒤흔들어서 홍해를 쓸어버리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아멘. 이게 출애굽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16절에서 22절은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 과정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선창과 후창으로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 후창으로 22절까지 읽어봅니다.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 위대한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힘센 왕들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들의 땅을 당신의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장 강력했던 가나안의 왕이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었습니다. 그들을 쳐서 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께 감사하여라.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23절에서 25절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23절에서 25절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 후창하면서 읽어봅니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리고 마지막 절 26절은 그 모든 내용을 아우르는 감사로 앞에서 1절, 2절, 3절에서 사용했던 그 동사, 똑같은 동사를 명령형으로 마지막 절에 다시 한번 사용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명령으로 이 감사시가 마무리됩니다. 26절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감사하려고 모인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께, 광야 가운데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그 가나안의 강력한 왕들을 무찔러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원수들에게 승리케 하시고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이 136절을요 서재에 앉아서 소리를 내서 읽었어요. 소리를 내서. 항상 말씀은 원래는 소리를 내서 읽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쭉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 현장 속으로 제가 이입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누가 청지 창조 때부터 출애굽과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입성 이 모든 역사를 한눈에 조망할 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시대를 다 꿰뚫어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백성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저도 모르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저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 우리 가정의 역사 속에서 우리 더비교회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겹쳐지면서 중간에 이르러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홍해를 가로질러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상황과 자신을 살펴보면,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과 삶 상황을 살펴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 시대 그 동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였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주님께 드리는 감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여정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나고 나선 사람들이 감사할 줄 아는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줄을 몰랐어요. 감사는 잠깐이요 늘 불평과 불만을 입 밖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놀라움과 경이로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홍해를 가르지르고 나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리로 몰아오셨구나. 광야에서 매일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매일마다 먹을거리를 공급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불평합니까? 먹기에 질리는 음식을 주셨다 불평합니다.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더니 애굽에서 먹던 야채 과일을 그리워하면서 불평합니다. 그들에게 정말 위대한 지도자, 구약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불렸던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도 그들은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더냐?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셔도 낮에 그 뜨거운 해를 가리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온기를 제공하는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행하셨어도 그들은 순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조금만 목이 마르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신다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이 땅이 너희들이 들어갈 땅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말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올라가면 필패할 것이니 올라가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과학상자에서 물난리를 겪으면서 적반하장의 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완비된 영상과 음향시설이 완비된 이곳에 예배 장소로 주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환호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야, 이런 공간을 말도 안 되는 금액의 월세로 우리가 임대하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으니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안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한참을 올라왔는데 아직도 더 올라가야 된다. 제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과정도 저는 절대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지내다 보면 몸이 불편하신 분,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늘 유머처럼 말씀드리죠. 우리는 건강한 교회다. 그리고 건강해지는 교회다. 우리 교회 다니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4층이 힘들었어도 걷다 보면 우리 몸의 건강에는 100% 유익하다. 저는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4층 올라올 때 힘든 숨이 가쁘면서 야, 내가 처음에는 엄청 숨이 가빴는데 지금은 그다지 가쁘지 않구나.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감사한 것뿐입니다.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거리가 없어서 지금 이 시편 136편에 온갖 감사의 제목을 고백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어렵고 모진 시련과 역경, 가나안에서의 전쟁을 다 겪고 나서 고백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감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하는 감사인 겁니다. 이 시편 136편에 이 모든 감사의 고백을 하나로 묶어주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 인도와 공급함이 어디에 다 들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분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어서 출애굽과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를 영원한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여 가시는 목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여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분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만 따라가면 거기에는 먹을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입을거리가 제공됩니다. 거기에는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그분 한 분만을 따라가면, 그분만을 의지하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풍족합니다. 우리는 평안합니다.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결국 그곳에 도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슬퍼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괴로운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씨름해야 할 부분, 도전해야 할 부분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나 역경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면서 그분에게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가족이 다 타고 가던 차가 도로에서 선 적이 2번인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기름을 못 넣어서 견디다 결국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동안 아이들이 차에 탈 때마다 저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차에 기름이 있어? 능력 없는 아빠는 차 기름을 떨어뜨릴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태우시는 차에 기름을 떨어뜨리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바로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죄악의 형벌과 죽음의 저주를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자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여러분 삶에 궁핍함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확인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는가? 그분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간구해 보십시오. 상의해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저질러 놓고 예수님께 책임져 달라고 호소하지 말고 미리 상의하고 의논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것은 있어도 불평할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면 내 안에 또 다른 감사가 기억납니다. 그렇지, 이것이 감사하지. 제가 모일 때마다 자주 사람들에게 이번 주 한 주간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었습니까? 묻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한 가지 생각하고 떠올리면 또 다른 감사가 생각이 납니다. 이것이 또 다른 감사로 이어지고 또 다른 감사의 기억을 회상케 합니다. 이것이 끊임없는 감사의 순환을 만들게 되고 감사가 점점 커져가게 됩니다. 시편 136편이 바로 감사에서 감사로, 감사에서 점점 더 풍성한 감사로 이어지는 감사의 법칙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가 보입니다. 더 많은 감사가 기억됩니다. 지난 1월에 갑자기 눈이 많이 내린 날이 있었어요. 눈을 쓸다가 어릴 때 생각이 나서 한번 눈사람을 만들어 볼까 하고 한 문큼을 콕콕 집어서 굴려보았어요. 그런데 그때 1월 달에 내린 그때 그 눈이 습기가 아주 촉촉히 머금은 눈이 내렸어요. 10m를 굴렸는데 무릎 너머까지 돌돌돌 그냥 자연적으로 막 말려요. 20m를 굴리니까 눈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감사는 고백하면 할수록 눈덩이처럼 또 다른 감사를 떠올립니다. 또 다른 감사를 보게 합니다. 또 다른 감사의 일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이 이어지다 보면 여러분의 삶에는 불평할 거리가 없어지고 불평을 보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복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실제적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감사의 10계명이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쓰신 감사 10계명인데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 생각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이 10가지 감사의 10계명을 적어 놓으시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마지막에 감사의 증강 법칙이라고 하는 글을 거기다 써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촛불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면 천국의 광명빛을 주신다. 이름하여 감사의 증강 법칙입니다. 고백하면 할수록 점점 더 커져가는 감사야. 제가 만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입 밖에 불만과 불평이 나오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거의 100%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가 고백됩니다. 그것이 발린 소리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감사하는 삶, 감사의 증강법칙을 삶에서 경험하는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다. 이것은 시편 136편에 의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객관화하게 되는 겁니다. 상황과 한결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매일마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매일마다 말씀을 읽는 겁니다.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큐티나 말씀 읽기로 시작하셔도 좋고 아침 기도회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기도에 함께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으로 큐티를 잘 하시는 분들은 큐티 말씀으로 시작을 하셔도 좋지만 여러분 아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온라인으로 생방송으로 들어오셔도 좋고 나중에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아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감사를 다 묶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그분 안에 세상의 모든 감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을 경험하고 그 감사를 고백하고 그 감사가 날마다 점점 증강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감사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고 감사할 줄 자체를 모르는 시대 속에서 저희들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홍해를 가로질러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에도 저희들 자신을 돌아볼 때 지나고 나서는 깨닫게 되지만 현실에서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없이 주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려움과 부족함만을 탓했지 주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인생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으니 이제 매일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지역과 사회, 나라와 민족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손으로 세어가며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 할수록 더 큰 감사를 발견하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모든 일에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주님 앞에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일터와 사업장 위에 주의 몸된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